오늘도 귀한 성일에 함께 하신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선배 목사님 가운데 유관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보다는 아주 저희 아버지 뻘 되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전에 사석에서 그 유관지 목사님을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문득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여쭤본 기억이 있습니다. 선배님의 이름이 유관지인데 그 유관순 누나하고는 어떻게 되세요? 혹시 누님 되시나요?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그 유관지 목사님이 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사람아, 유관순은 누나가 아니고 우리 할머니보다 나이가 더 많아.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관순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 누나가 생각나요. 유관순 그러면 나라를 잃고 나라를 되찾기 위한 그 처절한 만세운동이 생각납니다. 유관순 그러면 그 소중한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나라를 위해서 그 한 목숨 바쳐 희생했던 희생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63번째 현충일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6월은 현충일이 있고 6.25가 있는 달이어서 우리는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킵니다. 특별히 올해 2018년 6월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간에 이루어질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어서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고 남북 정전협정이 종전협정으로 바뀌어지고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선언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대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북한이 지금 꽉 갇혀 있는데 저기가 개방이 되어 가지고, 사실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섬나라 아니에요. 대륙의 동쪽 끝에 있는 나라인데, 그런데 그 북한이 딱 막혀져 있으니까 섬나라 아닌 섬나라가 되었어요. 저기가 열리면, 저 자동차 새로 샀거든요. 그거 몰고 샥 가서 중국도 가고 소련도 가고, 모스크바까지 자동차를 몰고 가면 얼마나 걸릴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1년 동안 자동차 타는 거리면 모스크바 가겠더라고요. 참 그런 일이 현실 속에 일어난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이번 주간에 그런 일이 있고요. 또 이번 주간에 중요한 일이 또 있어요. 우리 지방 선거가 있는데 요즘 사람들이 너무 내 편 가르는 것 같아. 정말 우리 이 지역에 진짜 필요한 일꾼이 누굴까 한번 잘 생각하고 좋은 일꾼들이 많이 뽑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이번 주간에 또 뭐 있어요? 월드컵도 열려요. 아마 신나는 한 주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때에 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며 우리가 여기까지 올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는가, 그분들에 대한 감사와 아울러 앞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새 역사를 만들어가야 할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어제와 오늘을 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수많은 시련 속에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대륙의 끝자락에 잡은 우리나라의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수도 없는 외세의 침략 앞에서 얼마나 많은 침략을 당하고 나라가 송두리째 사라질 뻔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얼마 전 우리는 일제 앞에 사실상 나라를 잃어버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6.25 전쟁 때 이 한반도가 낙동강 하류 쪽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적군의 손에 넘어가지 않았었나요? 그리고 전쟁 이후에 허리가 잘린 우리나라는
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그 최빈민국의 상징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던 1953년도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이 67달러였어요. 그리고 1956년도에 들어서서 겨우 국민소득 100달러를 넘어갑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선포하면서 방송에서 자주 외치던 구호가 뭔지 압니까? 10월 유신, 100억 불 수출, 1000불 소득. 1000불 소득이 꿈이었다니. 예? 지금은 3만 불 소득인데 말이죠. 요즘 여기 청소년 여러분 계십니까? 요즘 청년들 살기 힘드시지요? 고민도 많으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어서 잠이 오질 않아, 배고파서. 그래서 물 한 바가지 떠다가 벌컥벌컥 마시고 물로 배를 채우고 고픈 배를 움켜쥐고 잠들어 보신 적이 있어요? 쌀밥 한 그릇 먹어보는 것이 정말 마음의 평생 소원이었던 적이 여러분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 지금 힘든 거 알지만 지금 힘든 건 그때 힘든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제가 살던 그 고향집에서 고개 하나를 넘어가면 양진말이라고 하는 마을이 나오는데 그 양진마을에 가면은 엿장수를 하는 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낮에 제가 고개를 넘어서 그 집에를 갔더니 그 마침 엿을 고우는 날이에요. 그래서 옥수수를 맷돌로 갈아가지고 그것을 그 엿기름을 넣고 또 끓여서 삭혀서 그 다음에 그걸 짜거든요. 짜서 그 국물은 푹 졸이면 그게 엿이 되고 그 짠 지게미는 뭐 하느냐? 지금이야 그건 뭐 다 짐승들 먹이는 거겠지만 그때는 그 사람이 먹었어요. 그 둘러 앉아서 그 엿지게미를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끄러미 그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자존심이 좀 있어서 달란 말은 못하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영수야 이리 와 너도 이거 좀 먹어. 그리고는 갔더니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푹 퍼서 저한테 줘요. 제가 두 손으로 그걸 딱 받아서 딱 훔쳐주었어요. 그 자리에서 금방 먹고 싶었지만 집에 가서 자랑하고 먹고 싶어가지고 이걸 움켜쥐고 넘어온 고개를 다시 뛰어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가지고는 그 옥수수 엿지게미를 땅바닥에다 흩어놓고는 앉아서 서럽게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학교에서 가정환경조사를 하면은 꼭 질문하는 게 있어요. 너희네 집에 재봉틀 있니? 너희네 집에 라디오 있니? 그리고 그때 그 발로 왕왕 밟아서 벼 떠는 탈곡기 있어요. 너희 집에 탈곡기 있니? 이런 것들 셋 중에 두 가지만 있으면 그 집은 재벌 집안이요. 그때 그래도 이 박 대통령이 나라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수출을 해야 된다고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해야 된다고 팔아먹을 게 있어야지. 외국에다가 뭐 팔아먹는지 아세요? 사람들 여자들 머리카락 잘라서 팔았어요. 돼지 털 뽑아가지고 그거 팔았어요. 쥐 잡아서 쥐 가죽 팔았어요. 개찌렁이, 뱀, 메뚜기 그리고 다람쥐는 산채로 잡아다가 팔았어요. 왜? 다 팔려가지고 외국에서 쳇바퀴 돌리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어려서도 병약했습니다. 그래서 늘 아팠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밖으로 일 나가시고 저는 할머니가 저를 돌보시는데 너무 아프니까 밥도 못 먹고 그러니까 어느 날 고등어 장수 아주머니가 집에 왔어요. 그 자반고등어. 그래서 할머니는 이 자반고등어를 한 마리 사서 구워서 이 손자에게 먹이면은 얘가 밥을 좀 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거를 한 마리 사가지고 구워서 이거라도 해서 밥 좀 먹어라.
그때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기억이 없는데 무슨 기억이 있냐 하면 할머니가 무슨 돈이 있어서 저 고등어를 사셨을까. 근데 아침까지만 해도 뒤에 빈혈을 딱 찌르는 그 쪽머리가 주먹만 한 게 뒤에 붙어 있었었는데 저녁 때 보니까 주먹만 한 게 밤톨만 한 게 붙어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서 그걸로 고등어를 사서 이 손자를 먹이셨던 거예요. 그렇게 어려웠던 나라인데 지금 청소년들 그래도 밥은 먹잖아.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2,500만 대가 넘었대요. 1956년도 국민소득 100불이었던 나라가 이제는 3만 불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저절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월이 흘러가니까 저절로 되었겠지. 아니요. 지금도 어려운 나라는 지금도 어려워. 지금도 배고픈 나라는 지금도 배고파. 저는 며칠 전에 동작동에 있는 국립현충원에 다녀왔습니다. 셀 수도 없는 6.25 참전 용사들의 묘비, 월남 파병 전사자들의 묘비, 그리고 그 건물 그 기념관 안에 들어가면 그 시신도 찾지 못해서 이름만 빽빽하게 써놓은 그러한 전물 용사들의 이름들, 그리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무명 용사들의 그 또 묘비, 그런 사람들의 희생이 밑거름이 돼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로구나 생각하니까 그 자리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는 맨 처음에 38선이었잖아요.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밀고 밀리는 막 그 전쟁의 와중에 전선을 따라 늘어선 수백 개의 고지마다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찾고자 피를 흘렸던 우리 국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짧았던 젊음이 조국의 땅을 한 뼘이라도 더 넓혔던 거예요. 전선을 지킨 것은 군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청년들과 학생들도 나섰고요. 또 마을 주민들은 지게를 지고 탄약과 식량을 날랐고요. 그들의 희생이 밑거름이 돼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철원 쪽에 가면, 양구 쪽에 가면 산마다 이름이 있어. 백마고지, 단장의 능선, 피의 능선, 그 이름 없던 산들이 용사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비극이 서린 슬픈 이름들이 봉우리마다 다 붙여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그렇게 죽었지만 또한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도 평생을 그 전쟁 때 부상을 입고 장애인으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트남 참전 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조국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부름에 주저없이 응답했습니다. 폭염과 정글 속에서 역경을 딛고 묵묵히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이 나라의 밑거름이 된 거예요. 1달러의 외화가 아쉬웠던 시절에 이역만리 낯선 독일 땅에서 조국 근대화의 역군이 되어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땀이 비오도 쏟아지는 그 뜨거운 막장에서 탄가루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석탄을 캤던 파독 광부들, 병원의 온갖 굳은 일까지 견뎌냈던 파독 간호사들, 그분의 헌신과 희생이 조국 경제의 디딤돌을 놓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저 청계천 다락방의 작업장, 천정이 너무 낮아가지고 허리조차 펼 수 없었던 그곳에서 재봉틀을 돌리면서 젊음을 바친 여성 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 계속 재봉틀을 돌리니까 눈이 침침해지고 실밥을 하도 뜯다 보니까 손끝이 갈라진 그분들, 그들은 우리는 여공들이라고 불렀지만, 애국자라는 이름 대신 여공이라고 불렸지만 그분들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밑거름이 된 거예요. 저는 요즘 후배 목사님들로부터 목회가 참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 목회 힘들지. 하지만 지금만 힘든 게 아니고 목회는 2000년 전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힘들었던 거야. 그리고 지금보다 우리 선배들의 시대가 훨씬 더 힘들었다. 제가요 30여 년 전에 30년이 넘었지요. 목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내가 그래도 목사가 됐으니까 고향에 가서 어른들에게 인사를 해야지. 그래서 고향 어른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했습니다. 아저씨, 할아버지, 제가 서울에 가서 공부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사를 하면은 그 어른들이 아이고 고생했네, 축하하네, 이렇게 대답을 해야 옳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같이 안 됐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어르신은 노골적으로 저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영수 자네가 어려서는 참 똑똑했는데, 똑똑했나 봐요 제가. 어쩌다가 목사가 됐노 하고 혀를 차시던 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왜? 그도 그럴 것이 제 고향 동네에 아마 제가 태어나기 전 얘기겠지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그 고향 동네에 들어왔었답니다. 허술하게 음악 같은 집을 하나 해놓고 너무 어려웠던 때이니까, 그리고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때이니까 누가 환영해 주겠어요? 아무도 마을 사람들이 그걸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그래도 복음 전도하겠다고 마을마다 일터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겨울날 너무 지쳐서 먹은 게 별로 없고 허기가 져서 그만 눈두렁 사이에 쓰러져서 얼어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 동네 어르신들은 제가 목사가 됐다고 그러니까 그 얼어 죽은 전도사님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불쌍하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희생이 한국교회의 밑거름이 된 거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이런 이 한국교회 초창기에 참 수많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를 하는 중에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선교 초기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소위 영아소동 사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일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고초를 당했는지 몰라요. 뭔 일이냐 하면 이 서양 선교사님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고아들을 데려다가 집에서 키웠잖아요. 그리고 미국에 또 입양도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가 돌았느냐 하면 서양 사람들이 조선 아이들을 데려다가 공짜로 먹이고 입힌다는데 다 꿍꿍이 속이 있다. 서양 사람들이 조선 아이들을 데리고 남색을 즐긴다더라. 서양 사람들이 조선 아이들을 데려다가 잘 먹인 다음에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먹는다더라. 서양 사람들이 조선 아이를 신체를 해부용으로 쓰고 눈알은 빼서 사진기 렌즈로 쓴다더라. 눈알 빼서 사진기 렌즈로는 요새도 못 써요. 오죽하면 프랑스 공사관의 요리사로 근무한 적이 있던 오봉엽이라고 하는 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서양 사람들이 조선 아이를 잡아서 연한 살은 칼로 썰어 먹고 피를 잔해받아 마시는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게 또 퍼져가지고요. 사실은 뭘 본 거냐 하면 서양 사람들은 스테이크를 만들어서 이 칼로 썰어서 먹잖아요. 근데 덜 익혀서 먹잖아. 속에는 피가 볼록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썰어서 칼로 피 나는 것을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 붉은 포도주를 잔에 마시는 것을 보고는 그게 인육을 먹는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그런 소문을 팍 퍼뜨려가지고 온 장안에 난리가 났어요. 서양 유신들, 서양 오랑캐, 별의별 막 그 오해와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한 번은 이 영아소동의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그 선교사님 집에 숨어 들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농부 출신으로 장사꾼 모섬 마부 등 바닥 생활을 하던 김창식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때 그 유명한 올링거 선교사님의 집에 사환으로 들어갔어요.
왜? 들어가서 잘 살펴보려고. 위장 취업이라는 게 그때 생긴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몇 년 동안 다 살펴보고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맨 처음 일하던 집은 미국 사람 올린것 목사님의 집이었는데 나는 그 집에서 일하는 동안 주인 내외의 생활을 아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조금도 불의하거나 나쁜 행동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몇 개월 동안 그 집에서 일하는 중에 그 집 주인 내외가 너무너무 본받을 사람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깨닫고 감동을 받아서 나도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고초를 당하면 내가 이런 나라에 와서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느냐고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법하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그 오해와 시련을 견뎌낸 결과로 오늘의 한국교회가 탄생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랄은 썩어야 열매를 맺는 법. 지난 2003년도에 충북 청원군 소로리에서 약 1만 5천 년 전 것으로 판명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 59톨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야생 벽시가 아니고 재배하는 벽시인 것으로 판명이 됐어요. 미국의 권위 있는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기관인 지오크론과 서울대학교의 AMS 연구팀으로부터 동일하게 이게 공인받은 거예요. 근데 그 벽시가 15,000년 전의 벽시가 그대로 있어요. 자, 1만 5천 년 동안 보존된 것은 땅에 떨어져서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1만 5천 년 아니라 수십만 년이 된다 할지라도 한 알 그대로 밖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땅에 떨어져 심겨졌으면 많은 열매를 맺었겠지요.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연구하던 중에 한 미라를 발견을 했는데 이 미라의 손에 꽃 한 송이가 들려있더래요. 딱 그러니까. 그런데 이 꽃 한 송이가 딱 열려지면서 공기와 접촉하는 순간 스르르 다 재가 돼서 흩어지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한쪽 손에는 꽃씨가 들려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꽃씨를 땅에다 심었더니 이게 싹이 나고 꽃이 피더래요. 그런데 그 꽃이요, 요즘은 없는, 이미 멸종된 없는 꽃이더랍니다. 그래서 이 꽃 재배에 관여했던 스웨덴의 식물학자 달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의 이름을 따서 달리아라고 붙였는데 그 꽃이 정말 아름답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다 퍼져서 우리나라에도요,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 그래서 달리아 꽃이 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이 작은 꽃이 그것이 땅바닥에 떨어져 희생될 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헌신이라는 단어와 희생이라는 단어가 어쩌면 이제 앞으로는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요즘 사람들, 현대인들요, 한 걸음도 양보할 수 없고 한 치도 희생할 수 없고 한 조각도 손해볼 수 없는 것이 요즘 현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자기의 자존심에 조그마한 상처를 받아도 길길이 억울하다고 길길이 날뛰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희생을 강요를 해요? 그들에게 무슨 양보를 요구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한국 교회는, 그리고 이 한국 사회는 자기를 희생하고 내려놓을 줄 알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로 인하여 성장되고 부흥된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두 아들을 죽였던 원수 중에 원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피가 거꾸로 솟지요. 근데 그걸 용서한 것으로 모자라서 그 원수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서 잘 키웠던 손양원 목사님의 배려가 우리 한국교회의 밑거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우리 교단 최고로 존경받는 어르신인 이자익 목사님 얘기를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130년의 역사 속에서 총회장을 3번이나 하신 목사님은 이분밖에 없어요. 그것도 뭐 나를 뽑아달라고 막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총회장이 된 게 아니고, 나는 이제 그만할래 그런데 다른 분들이 아니요, 목사님이 하셔야 우리 교단이 삽니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그냥 총회장을 시켰던 이자익 목사님. 그런데요, 이 훌륭한 목사님 뒤에는 사실은 희생하고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았던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분의 희생과 내려놓음이 있었기에 이자익 목사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자익 목사님은 사실 그 조덕삼 장로님 집의 머슴이었어요. 말을 먹이는 마부. 근데 두 분이 그때 조덕삼 씨나 이자익 씨가 다 교회 나갔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세례받고 다 집사가 됐는데, 어느 날 옛날 전에 우리가 한 것처럼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했어요. 딱 투표해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주인이었던 조덕삼은 떨어지고 머슴이었던 이자익은 장로에 딱 당선이 되었네.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교회 큰일 났다 이제. 떨어지려면 이자익이가 떨어져야 되는데, 붙으려면 다 붙어야 되는데 까꿀로 됐으니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시험 들었다. 그런데 그때 그 분위기를 간파한 조덕삼 집사가 손을 들고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우리 집의 모습으로 있던 이자익 집사가 장로로 피택이 됐으니 이제부터는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깍듯하게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자익 장로가 훌륭한 장로가 되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딱 인사를 하니까 그제서 분위기가 확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덕삼 집사도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아마 봐도 이거 자기 모습이었던 이자익 장로가 참 똑똑하고 참 실력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자익 장로님 신학교 가시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로 좀 수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억지로 그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냅니다. 이게 목사가 됐죠.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그 교회가 어디예요? 전주 쪽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교회예요. 기역자 교회로 유명하잖아요. 그 교회 자기가 이제는 같은 장로로가 아니고 목사님으로 모셔가지고 또 잘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총회장 이자익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되게 됩니다. 그런 희생과 내려놓음이 있어서 한국교회는 든든하게 서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희생은 열매로 완성이 됩니다. 한 알의 미랄이 떨어지면 많은 열매가 맺혀지죠. 그 뒤로 조덕삼 장로님의 가정은 얼마나 그 후손들이 잘 되고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조세영 국회의원 같은 분이 다 그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신데 자기를 낮추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희생되셨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쳐주셨는데, 이기려고 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죠. 져주셨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원한은 원한을 낳고 복수는 복수를 낳고
그런데 주님이 갚아주시면 한 번에 끝나요. 미국 어느 마을에 아주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각 여러 집들을 방문하면서 방문 판매를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던 소년이었습니다. 고학을 하는 소년인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하루 종일 방문 판매를 다녀서 저녁이 되었을 때 너무 지치고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다음 집에 가서는 내가 좀 먹을 것을 달라고 부탁을 해야지. 그리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집의 문을 두드렸더니 예쁜 소녀가 나왔습니다. 이 소녀는 부끄러워서 먹을 거 달라는 말은 차마 못하고 나 지금 목이 마르니 물 한 잔만 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소녀는 보았습니다. 아, 너무 배가 고픈 것 같다. 너무 지친 것 같다. 그래서 커다란 큼직한 그 머그컵에다가 우유를 하나 가득 담아가지고 와서 줍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배가 고팠는데 이거 뭐 받아서 한숨에 벌컥벌컥 들이마시고 나니까 좀 눈이 열리는 것 같아요. 힘이 솟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이거 우유 한 잔 값 내가 얼마 주면 좋겠느냐고 물으니까 이 소녀가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이런 친절을 베풀면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나한테 가르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참 고맙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중년 여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불행히 또 중병에 걸렸어요. 동네 병원에 다 가봤는데 치료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큰 병원의 대도시에 젊은이를 불러오면 고칠 수 있다고 했고, 그래서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당시에 전문의요 의학 박사였던 분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켈리 박사가 딱 와가지고 이 환자의 이름을 딱 듣는 순간에 무언가 예감이 이상해. 그래서 즉시 그녀의 병실로 가서 딱 보니까 누워있는 환자가 내가 옛날에 그 배고팠을 때 굶주렸을 때 우유 한 잔을 넉넉하게 주었던 그 친절한 소녀였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막 이 의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술을 총동원을 해가지고 그 여인을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치료에 성공을 했어요. 바로 그 켈리 박사가 누구냐 하면 미국의 저 유명한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창설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가 퇴원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켈리 박사는 치료비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이 환자는 엄청나게 많은 치료비가 나올 줄 알고 염려하면서 그 청구서를 딱 보았습니다. 근데 그 청구서를 딱 보니까 거기에 청구서,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 거 아니? Paid in full with one glass of milk. 한 잔의 우유로 치료비 전액이 지불되었음. 한 잔의 우유로 치료비 전액이 지불되었음. 어려운 소년에게 베풀었던 도움이 부메랑처럼 자신이 어려울 때 커다란 도움으로 돌아온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씨가 떨어져 심겨야 죽어야 삽니다. 지난 6월 6일 현충일 추모사에서 대통령께서 결론 부분에 한 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의 진정한 예우는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분들의 삶이 젊은 세대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전해져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애국영령과 의인, 민주열사의 뜻을 기리고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슬픔과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보듬을 수 있도록 국가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대통령이 지키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얼마나 지켜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약속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훈훈해지거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결단코 잊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건넨 친절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미랄의 신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분들, 복음을 위해 살았던 모든 분들은 바로 이 신비를 믿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썩은 미랄을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그 미랄의 열매를 누구나 딴 사람이 거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미랄이 되었던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당신도 하늘의 미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늘의 미랄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분들이 죽어서 오늘 이 나라가 있고, 그분들이 죽어서 오늘 한국교회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우리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 다음 세대를 밝히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배부르게 살 수 있는 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미랄이 되었던 그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미랄의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